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욥기 24장 1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든 자 누구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심판의 지연이 하나님의 불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이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주요 원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는 이유는 그 심판과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악에 침묵하고 의인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바로 그 경계나 틀을 넘어서 스스로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먼저 엄연한 악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들이 좀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악인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세상은 도리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높이고 온갖 사회적 특권을 다 누리다가 죽을 때도 편히 죽고 후세가 그를 기억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욥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악의 형태를 나열합니다.
경계표를 옮기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생계수단을 빼앗고 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악인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할 뿐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과는 달리 악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악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마디 말과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확실한 악인의 멸망입니다. 악인들은 광명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을 일삼는 자들은 빛이 있는 낮을 싫어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밤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들에게 아침은 죽음의 그늘과 같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악에 악을 더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음은 악을 범하는 즉시 오지 않지만 순식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불의는 끝나고 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심판입니다. 욥은 이렇듯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악인이라도 잠깐의 평안과 권세를 맛보겠지만 결국엔 곡식이삭이 잘라지듯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심판을 자주 미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심판이 달려 있다는 자신의 말이나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진단이 틀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정직한 현실 인식입니다. 믿음은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아이러니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그 머뭇거림을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지체가 오늘 어떤 이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인내와 연단의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아멘.